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자택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님은 길에서 한밤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위중증 환자로 가면서 사망자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다 완화한다고 하죠. 실내에서 마스크는 그냥 다 써야 하지만은 제 밖에서는 1, 2m 거리 가까이 있으면은 쓰고 아니면 좀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2주 후에는 실내는 더 풀겠다고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길까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몸에 대한 거부 반응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주사기에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겠다, 그래는 난 안 맞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 3년 동안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다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맞니 안 맞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격리하니 못하니, 병원에 가니 못하니, 날마다 코로나 환자의 숫자를 어제는 몇 명이 생겼을까? 제가 거의 3년 내내 거의 매일 아침이면 한 10시쯤에는 검색해 봅니다. 오늘은 수십만 명이 올라갔구나,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걸려도 가만히 집에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목회자인 저는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장례식이 다가오고 아프다, 누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구 성도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겠지만 저는 거의 충청북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죽음을 이 메시지로 전달받기도 하고 보고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집례하고 화장장에 가고 납골당에 가고 하고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대면대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은 그냥 무감각한가 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접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도록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년 동안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노인분들이 아유 이제 다 됐어 이제 나 그만 가야지 예 안녕히 가세요 하면 화냅니다. 오늘도 교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누가 아이고 죽겠어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 다 됐어 이제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제 속으로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농담이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오래 산다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조차도 어릴 때는 죽지 않으려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전설의 구약 내 다리 내놔 라고 하거나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시대는 중국에서 들어온 감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손을 쭉 펴고 뛰어다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죽음 이후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데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은 돈도 나옵니다. 헌금도 나옵니다. 충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이비, 이단의 무리가 있는 교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무저갱이 온다고, 환란이 온다고, 유황불의 심판이 온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사실 목회자들은 쉽게 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은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새벽에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했는데 지난 3일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죽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강조하면서 현혹해 오시면은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윤회라고도 하고 환생이라고도 합니다. 윤회와 환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잘 살고 덕을 끼치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정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부잣집에 태어날 거고,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이 생활의 삶을 잘 살면 잘생기게 태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꺼비가 되느니 소가 되느니 돼지가 되느니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다시 태어나면요, 끝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삶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삶은 뭐예요?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고스란히 쫓아가면은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한다. 이제는 다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부활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이 안타깝게도 지옥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태어나서 다시금 내가 지난 생에 잘못 살았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성경에는 그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다 지옥불에 갔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야, 너와 내가 있는 곳은 뭐가 있어서 절대로 못 가. 그러면은 아버지여 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가족들이 아직 안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가 지옥에 있으니, 안 믿다가 지옥에 갔으니 너희들은 믿다가 천국에 가라고 아버지가 전해달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사로도 안 돼.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도 그 기회를 얻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중요합니다. 일찍 돌아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잣대에 여러분이 살짝 미달할 수도 있어요. 어제 욕했잖아요. 남 미워했잖아요. 헌금 드릴 거 까먹으셨죠? 예배 드릴 거 안 드리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셨죠? 한 커트라인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삶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가셔서, 끝까지 살아계셔서, 코로나19에도 끝까지 견디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값진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선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이 성서 안에서만 말씀하는 특수한 말씀이고 우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허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수없이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허구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폄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탄생과 또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언도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은 사실과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확실히 역사 안에 그 현장 안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을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을 BC라고 표현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허구도 아닌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서적 기록을 믿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서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낙담하고 실담한 제자들에게 적어도 10번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착각이야, 그 허구야. 어떤 프랑스의 반기독교자인 주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히스테리 증세가 있는 한 여자의 말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너무나 사랑한 그 여인이 착각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 여자의 히스테리 증사로 인해서 부활 사상이 시작되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첫 번에 보여진 것뿐이지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격렬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살해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본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착각을 볼 수 있어도 12 제자가 봤다, 500여 사도들이 봤다, 또 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봤다. 이것을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역사가 그들의 인격을 모조리 히스테리 환자로 취급한다고 하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그들의 논리대로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히스테리 환자, 허구만 다루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나 이상한 사람들이 일으킨 내용들이 지금까지 몇 년은 흘러갈 수 있지만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진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까봐 어떻게 했냐면요, 무덤문을 돌로 막아버리고 군병들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권속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번을 서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언도를 하게 될 때 자기는 그러한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반동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혹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꿈에 보니 저 예수를 죽이면 안 돼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선포한 다음에 손을 씻었어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랬죠. 나는 죄가 없다. 만일 예수를 죽인 죄가 있다고 하면 너희에게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받을게요. 그래요, 우리가 받을게요. 이 효과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유태인들의 600만 학살과 수많은 죽음이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텅 빈 무덤에 관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을 지킨 것은 여인들이었고요. 가장 어린 제자 하나였어요. 요한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요, 제자들은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이 또 착각하고 호들갑 떠니까는 베드로가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악지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예수의 당이라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봐 도망갔어요. 이 오합지들이 어떻게 장정 군병들을 다 기절시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추호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반기독교자들의 이론처럼 제자들이 성공리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나사렛 겁쟁이들이 죽어서 시체가 된 자신의 선생을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주검이 된 자신의 선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이유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었고요. 어떤 이들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어떤 이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멸시와 모멸과 천대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청춘과 재산과 생명을
버렸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죽은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터키 그리스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나 대도시 같은 데서는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환대는 아니더라도 그냥 봐준답니다. 그게 도시는. 근데 공공연하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지금도 몽둥이 들고 쫓아온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행사 직원, 성지가 있으니까 성지를 안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자신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왜?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탄불 시내가 아닌 저 시골로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시골격에 속하니까 칠성으로, 서울이 아닌 칠성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불 지르고 찔러 죽인답니다. 지금도 그런답니다. 10여 년 전에,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은 담력과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담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는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앞에 자신의 삶을 항복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서구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궈낸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에 기초를 둔 교회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온 세계 역사를 통하여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의 거짓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면은 그 위대한 선과 생명, 구원과 구제, 복과 부흥과 인도의 권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에게 살아가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소망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부활의 신앙이 점점 약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 성도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언제 증거하였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증거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두려움과 염려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남을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신앙인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2022년 동안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또한 수많은 2000년 동안 부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아직도 부활의 메시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2022년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려졌던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확신 있는 메시지로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더 활력 있는 신앙생활과 더 덕을 쌓는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